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참가자들이 합의하에 정해진 코스를 경주하는 그런 달리기 시합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해진 경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시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똑같이 결승점을 다 통과를 했는데 가장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같이 뛰어온 구간은 다른데 거리가 더 멀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42.195보다 더 긴 거리를 뛰어왔는데도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1등을 수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정해진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그런 기분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해요.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은 종종 그런 경주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인내함으로써 경주하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경주장에 들어와 있는 선수와 같은 심정으로 절대 그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그러면 그 경로에 분명한 그 노선과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죠.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있는 곳, 그분이 먼저 완주하셨고 완성하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이 서 있는 그곳까지 가야만 우리는 이 신앙 여정을 완주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보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다른 신앙 인물들을 롤 모델로 삼는 거는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랑 아예 질적으로 다른 분 아닌가? 어떻게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일견 그럴싸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하는 거에 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즉 그분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분이 앞서가신 삶을 따라가야 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단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만을 독립적으로 보면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주셨고 나는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그냥 그분만 보고 나아가면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변질이 됩니다. 복음이 자꾸 왜곡이 돼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지도 뽐내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고 이제부터 갈 길은 내가 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 분명히 2절 앞서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을 다 내려놓고,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수신자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유대주의에 계속 길들여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 된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새로운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기존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은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하면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인물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은 과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나의 믿음은 좋은 것 같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그런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를 기뻐하시겠지, 어떻게든 나에게 조금 더 무언가를 더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저 힘든 것 하나하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할까? 대단한 사람들이다. 역시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기껏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의 영역을 그들은 다 덮어놓고 그걸 행위적인 측면으로만 다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잘 못 지키는 거야. 나는 이 정도 지켰으면 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뭘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42.19km를 뛰어야 되는 마라톤 대회에서 100km 뛰어서 와서 2시간 내에 들어왔다. 그럼 내가 세계 기록자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로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탈락자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향점을 알려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단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니까 예수님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천천히 가든 서둘러 가든 어쨌거나 예수님만을 보고 방향 설정만 잘하고 가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방향 설정 중요합니다. 그 경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 병행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지켜져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초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의미가 뭔가요?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본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이러므로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봐야만 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는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책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장하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뭐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찬가지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그 본문을 딱 읽기도 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뭔가 벌써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를 원했던 그 일이 그럼 내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돼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실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 자, 아벨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름들이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주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영웅시되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관한 그런 굵직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고 보면 마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누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즉 다시 말하면은 뭔가 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그런 놀라운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떠오르는 인물들만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언급해 보죠.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좀 말도 안 되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비가 온 날은 많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덮일 정도의 그런 비가 온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방주를 마련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에서 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후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잘 자라면서 그렇게 그 이삭을 보면서 뭔가 꿈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때도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이삭 같은 경우는 장래 일을 내다보고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모세로 넘어가 볼까요? 그는 본래 히브리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너무 히브리인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이거 나중에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 이렇게 했는데 모세 부모가 모세를 차마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키우다가 점점 커지니까 들통날까 두려워서 그냥 나일강에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자랐어요. 그러면 그냥 애굽 최고의 문명과 학식과 기술을 다 익힌 겁니다. 그 최고 권력자 그 근처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 1년에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받으려고요.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극복했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봐야겠다. 좋아요. 자,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조금 더 진보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상황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았어요. 채찍에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에 맞은 사람도 있어요. 톱질당한 사람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거는 원래 그렇게 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하기로 이렇게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에겐 절대 그런 고난이 없도록 해야겠다.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유난히 몸이 약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어지간한 공적인 예배는 다 참석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독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같은 여성도에 주로 비슷한 연령대의 권사님들이 간간히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권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이번에 어디 기도원에서 무슨 집회인데 거기 한번 같이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들까? 또 그분은 또 가정도 이렇게 좀 형편상 좀 어려웠어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안쓰러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표정은 늘 밝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다만 눈으로 보이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워 보였던 것뿐이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권사님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밝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좀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만의 잘못일까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뭔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나의 믿음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당장 그 일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내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아직 비가 그렇게 올 거라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이미 실상으로 알고 그는 방주를 마련한 거예요. 이삭이 자기 두 아들이 순차적으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 이렇게 순서가 바뀔 거라고 알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내다보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라는 걸 미리 알고 애굽에서 거의 왕자에 준하는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택한 것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약속하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가면 언제까지 얼마만큼 자손이 늘어날 거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볼 수 있는 소망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장래를 내다보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만 해요. 단지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근원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지향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예수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예수님의 직임명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예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메시아의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자주 보시죠.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만 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고 나는 그분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보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나아가되 그분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가? 어떠셨습니까? 그분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셨죠. 물론 사역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의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막 기적을 해가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목수가 등장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점점 외면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면서부터, 물론 처음부터 전하셨지만 처음에는 일단은 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니까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나? 구약에서 말하던 그 선지자가 온 게 맞나?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래서 막 기대감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 하던 말과는 조금 뭔가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은 그대로인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 일을 해주시기보다는 우리들은 살짝 불편해하고 지금 굳이 그걸 왜?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아니다 싶은 거죠. 떠나가기 시작해요. 뭔가 자신들의 그런 뭔가 이렇게 구미가 맞을 때는 막 환호했다가도 뭔가 찔리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막 심지어 도로 들어서 치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그들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냥 정말 말 들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모으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사신 그 삶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범접할 수 없는 삶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가난하셨고 때로는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목마름을 호소하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으셨고 또 상처도 받으셨어요. 슬피 우실 때도 있었고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드실 때도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으셨다. 하지만 달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사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하늘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 인간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몸소 체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뭘 하실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이 뭘 할까? 내가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그분이 알긴 하실까?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인간사의 여러 가지 고뇌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뭐가 있습니까? 희로애락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주로 좀 즐겁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 그 비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다른 것뿐이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우리가 살면서 결코 이 어느 감정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경험, 그 인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규정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 길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 길은 그냥 단지 그냥 좋은 길,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 그런 막연한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험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계속 외면받는 길이고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이고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그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당장에 있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움, 이 고통을 다 개의치 않으시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당장 직면한 그 문제들만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넘어있는 자신이 영원 전부터 앉아 계셨고 영원히 계실 그 하늘 위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보내받았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계속 충돌을 해야만 해요. 뭔가 손해를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이 상황과 현실에 어떻게든 매몰될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 전전긍긍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분명히 그 앞에 있는 것을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아직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속사가 성취되기 이전까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내다보고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주로 등장하는 이름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마침 그 현장 그때 도마만 없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도마가 다시 그 무리에 합류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직접 보았고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상기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자국을 보고 너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10명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도 그렇게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 10명의 제자들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한 거지만 지금은 10명의 제자들 같이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동료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익히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동료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어때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를 제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복음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지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팀원들이 같이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지인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본 적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오히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관계가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아직은 하는 뜻이 아닌가 보다.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나서서 뭔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 그들은 그냥 단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면면을 살펴보면 실수투성입니다. 만약 그런 걸 들춰내면 그 다시 본받을 만한 인물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당당히 그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믿음의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좀 넘어질 때도 있었고 멈출 때도 있었고 잠깐 다른 길을 기웃거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인내함으로써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을 하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감정대로라면은 그 사역을 도무지 그대로 지탱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간으로서는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건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시간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성육신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33년 인생의 전체가 인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걱정 없고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살아내신 하나님의 아들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비춰서 봤을 때 앞으로도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몸소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그 길,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그 믿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일, 이루어지기를 바란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에만 매진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정한 때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전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